사무엘상 16장 우리 가정에서도 찾으시고 찾았으면 6절부터 저랑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시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2층에도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인사들 하시고 고개만 절구방아 찍듯이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가 돼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인명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60번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걸 성경으로 성경장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14장 정도가 돼요. 야곱과 요셉은 11장 정도가 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10장 정도 지면을 차지합니다. 근데 다윗은 66장, 66페이지에 걸쳐 엄청난 지면에 누구 얘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 왕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국정을 운영했던 군주였거든요. 모든 전쟁에서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넓은 영토를 만들기도 했고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경제 부국을 이루었던 사람,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이스라엘 제국, 유다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던 위대한 신앙인이면서 시인이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군 다윗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색 2줄이 우아래로 있습니다. 위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밑에는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색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색깔을 하늘색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그 국기 정중앙에 별 하나를 덩그러니 그려놓은 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 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마겐 다윗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별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소망을 국기 속에 담아 그려놓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면 이런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그 말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에 가까운 찐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든지 흠 없는 가정생활을 했다든지 공평무사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흠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왕비가 8입니다.
자식들이 20명이나 됩니다. 만만치 않은 순탄치 않은 가정생활일 거라는 걸 상상이 가는 대목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신실한 남편도 인자한 아버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호감형 사람, 비호감형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호감형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호감형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호감형인 다윗을 탓하려고 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도 다윗만큼 비호감형, 그런 기질이, 그런 성품이, 그러한 삶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들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비호감형인 다윗이 산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특이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뭐냐면 다윗의 일생에 기적 한 건이 없습니다. 기적에 대한 한 줄이 없어요. 다윗의 일생 속에 말입니다. 아니, 성경의 독보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나름대로 다 기적을 행했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일으킨,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들 야곱과 요셉을 봐보세요. 기적의 연속, 기적의 즐비한 삶을 살았거든요. 모든 사사들의 삶이, 선지자들의 모든 삶이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서 신약으로 넘어와도 12제자들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 그래도 성경에 이름 석자라도 올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기적을 행했거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독보적인 존재인 다윗의 일생에는 이런 기적이 없어요. 기적에 대해서 한 줄도 한 건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윗만큼 평범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이 믹서가 된, 선과 악이 혼재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지극히 불완전한 인간이 누구였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이리도 인간적이고도 불완전한 그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을까? 아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런 다윗에게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요,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근함을 가지고 산 사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흠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친밀감이 있는 신앙의 고백인지 그 말이에요.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뽑는 장면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평범하고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발탁이 됐을까? 선택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인간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어깨가 하나 더 클 정도로 용모가 출중했고 풍모와 소양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부도덕한 면도 덜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도 훨씬 더 나은 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자신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했고, 그리고 교만해졌던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다가 결국 3년도 채우지를 못하고 왕의 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변질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니라고 정신이 없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기록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그런 사울에게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순간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악신이 역사에 엄청난 고초를 겪죠. 그리고 사울왕의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면서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룰 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가요.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국정을 논합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구판을 벌립니다. 그리고 잡신을 접신합니다, 사울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러보지만 결국 사울왕도 전사하고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의 말로가 무당과 무속을 접하는 나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상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과 친밀해져야 되고, 일국의 지도자가 무속인과 국정을 원하고 무당의 힘을 빌려서 나란 일을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슬퍼했겠습니까? 사울왕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된 것을 후회하셨을 것입니까? 후회하셨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희망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수 땅의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테니 제발 이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2세의 8명의 아들 중에 차기 왕으로 뽑으시려고 선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12명의 후보들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44,419만 7,692명의 유권자가 한 표 한 표를 던져서 찍어서 다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은 하나님께서 낙점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낙점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교훈이 됩니다. 제일 먼저 맏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6절 말씀 봐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우람한 체격에다가 다부진 생김새가 엄지척을 세워도 될 정도로 군죽감이에요. 나이로 봐도 그렇고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서 또다 중얼중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맑고도 거룩한 영성을 가져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무엘마저도 엘리압의 외모에 뿅 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속을지. 정신줄을 놓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어떤 스펙을 보고 이 사람이 왕감인지 아닌지 대통령 후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내면 세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걸 보신다라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말씀해 줬을 때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 자기의 선택 기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여 왕 뽑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봐요. 엘리압의 동생이니까 아마 아비나답 둘째 아들도 아마 건장하고 체구도 있고 생김새도 용모도 나름대로 출중한 형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이 단호해요. 8절에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과. 삼가 조심하여 단호하게. 2%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삼가 조심하여 그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를 받습니다. 삼마도 통과. 넷째 아들 통과. 다섯째 통과. 여섯째 통과. 일곱째 통과.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이새의 네 번째 아들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까지는 나와. 넷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저도 6남매 중에 둘째고 네 번째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출아 순호가 큰아들하고 큰딸은 이름 불러. 저를 볼 때는 둘째야 그래. 이름이 없어. 둘째야 그러면 가야 돼. 이런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새가 볼 때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미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기에는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함량 미달이었다라 자격 미달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길거리에 벽보판에 붙어있는 12분 말이에요. 14명이 붙어있긴 하지만 12분의 후보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3억이나 내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어쩌자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까? 이 사람이 감이 될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7명이 사무엘 선지자의 심사를 받았어요. 다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1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11절이 누군지. 다윗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선지식으로 알고 있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8번째 아들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없어요. 8번째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이름도 거명 안 해. 딱 2가지 프로필만 얘기해요. 막내라는 것, 양치기라고 하는 것. 딱 2가지만.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2가지만. 그는 막내이고 그는 양치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아버지가 매정할 정도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왕 되려면 이러이러한 기준은 돼야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 되려면 내 아들 8명의 자식 중에 장남이 아니면 둘째 아들 정도는
그것마저도 아니면 셋째 아들 정도는 왕이 돼야지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8번째 막둥이 양치기 다윗은 당신 스스로 볼 때 왕감이 아니다 라고 미리 제단을 해놓은 거지. 막내이고 목자이고 막내라는 아버지의 이세의 말 속에 왕감이 아니라고 하는 이 속단 말입니다. 막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카톤 그러거든요.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하카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중차대한 일에 막둥이는 낄 군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에서 형들의 양까지 양을 치고 있으라 하고 7명 자식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볼 때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와도 봐도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는 하카톤이거든, 막둥이거든, 양치기이거든, 보잘것없는 철딱선이 없는 꼬마 하카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하카톤을 선택하십니다. 막둥이, 보잘것없는 철딱선이 같은 그 꼬마, 그 목동, 그 양치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최소한 2세의 집에 10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와 아버지 2세, 그리고 8명의 자식들, 아들들 더 있었다면 어머니 정도, 아니면 일하는 식구들, 일하는 종들 정도가 있었겠죠. 그 어느 누구도 하카톤 다윗에게 주목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깜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하카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쓰고 사람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은 장남이어야 되고, 세상은 가진 자야 되고, 세상은 배운 자야 되고, 세상은 이런저런 외모와 스펙을 가진 자가 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말, 하카톤이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버지마저도 하카톤이라고, 형들마저도 외면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 막둥이 양치기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13절에 사무엘의 기름을 부을 때에 그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서 거두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군 다윗이 되고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들이 어제 사전선거 다들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붓뚜껑을 들었을 때 그 말이에요. 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찍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통령을 뽑았으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나님의 낙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허락하셨어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공약과 모든 TV 토론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결기와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몫이라는 거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기도하고 난 후 투표하는 것 말입니다.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장면을 보면
사울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요. 사울은 기스의 장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둥이였잖아요. 하카톤이었어요. 사울은요, 가정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문에서 기대를 모으는 기대주였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마저도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천덕꾸러기처럼 하카톤이었거든요. 집안에서조차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철없는 막둥이 양측이 말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외모를 보아도 사울은 모든 면에 출중했어요.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보다 더 컸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 막내였거든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다윗은요, 사울하고 견줄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난 줄 아십니까?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사울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이 없어요. 비록 하카톤이지만, 양측이지만 성경은 이가 그니,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가 됐어요. 인생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사업의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신랑감, 신부감을 선택하는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결정하는 것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할 때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이것이, 이 사람이 너의 신부감이고 이 사람이 너의 신랑감이니 사위감이고 며느리감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민감한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성경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지 부연 설명까지 해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대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대요. 합한 자래.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국민과 마음이 딱 합한 사람이 돼야 돼. 일치하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사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해오른 교회 모든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말이에요. 이가 너의 신부감이다, 이가 너의 신랑감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외모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내면 세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며느리감을, 여러분들이 사위감을 얻을 때에도 그 말이에요. 외모도 중요하죠.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줄 아는, 내면 세계를 읽어낼 줄 아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대통령 사전선거가 끝났어요. 37% 정도의 압도적인 투표율입니다. 후보자들의 동료도 있었고 또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투표하고자 하는 그 심리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권이니까 신성한 한 표를 꼭 행하셨으면 좋겠고, 투표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준, 유권자에게 준 주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돼야 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누가 국민과 마음을 모두어서 일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투표하는 것 말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가서 붓뚜껑을 들고 1초, 2초, 3초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임지형, 이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고 묻는 것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흠결이 많은 사람인데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다윗은 아까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감을 얘기했는데 다윗은 성령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차기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지금은 왕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낙점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 언제 기름 부음 받았냐면 12개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기름 부으심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축복,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생이 보면 왕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뭘 봤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8명의 자식들 중에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지저분하면 은혜도 지저분해지거든요. 말씀도 추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미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지저분하면. 근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봤더니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지, 기도가 있지, 말씀이 있지, 신앙 고백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카톤, 비록 막둥이지만 양측이지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로 시작했습니다. 백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경쟁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을 뛰어넘는 왕이 됩니다. 이게 신앙 공식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 그 말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때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제국을 건설하게 됐고 성군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말씀 행주로 닦으시고요, 성령의 기름질을 치고요, 그래도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를 바라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저 전라북도 고창 대상교회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20명 정도가 됐어요. 학생회가 한 100명이 넘었으니까 20명 친구들 중에 믿음 생활 정말 믿음의 가문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야무지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친구들이 20명 중에 많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명 중에 어찌 보면 하카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살고 있는 저에게 진짜 하카톤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기름 부어서 목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하셨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똑똑한 데가 없습니다.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목사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몸은 비대합니다. 하카톤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여기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로 일하시는 분들,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똑똑하고 야무지고 배웠고 가졌고 신앙생활 잘하고 인품 좋아서 항존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해오른 교회 장로니 기름을 부어라. 이 음성을 듣고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교회 장로가 됐고 안수집사 권사가 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늘 성령의 지속적이고도 변함없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늘 겸손하게, 그 말입니다. 사울처럼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둬가는 순간 악신이 들어옵니다. 인생 말로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한 개인의 이야기를 섬세하고 구체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서 예화로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한지성 전사님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청빙 광고를 내면 여수까지 오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은 미달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럼 신학대학교가 미달이라고 해서 미달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냐? 들어가라고, 목회하라고 등 떠밀 수 있느냐?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일반 대학은 미달이면 다 합격이 되지만 신학대학교가 미달이라고 해서 미달인 사람이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회도 미달이 되거든요. 앞으로 목회자 수급 문제가 한국 교회는 심각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교회는 말입니다. 이력서를 들고 온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력서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어머니께서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완도에 있는 조그만한 섬, 고마라고 하는 섬에서 섬 주민들과 함께 애환을 나누면서 10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나이가 60세. 앞으로 10년 남은 거잖아요. 70에 은퇴하시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담임 목회로 완도로 가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다녔어요. 그러기를 10년 남짓. 그러다 보니까 자립심이나 성실성이나 진실함이나 그리고 작은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씀씀이 등이 몸에 잘 배인 그런 청년으로 잘 컸습니다. 아버지는 3살 때 잊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완전 제로입니다.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없답니다. 그냥 호르몬이 밑에서 신앙으로 잘 성장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목회 지도를 받으라고 고면을 했고, 저도 아들처럼, 우리 큰아들과 동갑이니까 아들처럼 여기고 동역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전임전도사로 오셨기에 교회는 소규모의 아파트를 준비하고 모시게 된 겁니다. 지난 2개월 사역을 해보니까 참 성실하고 진실하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맡기면 시키면 척척 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생각했습니다. 29살이면 새벽잠이 꿀잠일 텐데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교만해질까 봐 딱 한 번 빠졌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청년 목회자였습니다. 얼굴에 그늘진 모습은 있지만 표정만큼은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기에 그 그늘짐은 얼마든지 커버하면서 목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전에 결혼식 청첩장을 저에게 가져왔길래 사모님의 이름을 보니까 박영선, 장모님은 서화순 권사님, 그리고 장인어른의 이름을 보니까 정진우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성이 틀려. 그래서 제가 잠깐 머릿속에 재혼하신 가정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전사님에게 직접 듣고 싶어서 처갓집 가정사 이야기 설명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재혼하셔서 아들 하나를 낳은 거죠. 중학교 2학년 지금 다닙니다. 전도사님에게 처남이 된 거죠. 성이 다른 동생이지만 남매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누나가 사모가 돼 사모로 시집을 가면서 유수로 시집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결혼식 날 다 뵙게 될 텐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뭔데? 장모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랬어요. 정맥이라는 거죠. 100%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장인어른의 시력은 약간 있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두 분이 이동할 수 없는 맹인의 산말입니다. 이게 뭐지?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이러지? 제가 한참 만문이 막혀가지고 마음 추스르고 제가 전사님에게 전사님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목회는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목회가 그만큼 힘들고 버겁다는 눌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고 가야 할 무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는 목사님이니까 목회하니까 그렇게 놔두고라도 처갓집이라도 전도사님 목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댈 만한 그런 가정이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전도사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니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겠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짓궂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첫 만남 때 이 사실을 오픈했는지. 그랬더니 첫 만남 때부터 가정사를 먼저 얘기했고 이래도 사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묻길래 사귀겠다고 쿨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 쓰고 온 대인배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남짓 사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광주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점심 때 전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 제가 점심을 대접하면서 처음 뵙는 사모님은 참 착해 보였고 믿음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키도 크고 전도사님보다 더 큽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청소년기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했을까. 얼마든지 엇나갈 법도 하고 못나게 클 법도 한데 그런데 두 분이 너무너무 반듯하게 믿음 안에서 잘 커가지고 부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신앙이란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이 도우심이 참 위대하시구나. 사모님은 어머니의 눈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사춘기 때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사모까지 되게 됐다고 저희 부부 앞에서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짓궂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마음에 드시냐고. 전도사님 마음에 드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키 큰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넷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한 전도사는 마음의 키가 커요 그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다디달게 저희 부부를 감동시키는 품성과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참 이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간의 외모를 보거나 집안 배경을 보거나 경제력을 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상처를 딛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는 지성이와 기도와 헌신으로 말없이 내조하는 사모의 길을 걷겠다는 영선이의 결혼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씨가 이쁜 아가씨와 마음의 키가 큰 총각을 만나게 하시고 부부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해오른 교회 목회자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둘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 부부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톡 터졌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전도사님께 이런 사실들을 숨기지 말고 교인들에게 오픈하고 공개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청첩장 받고 난 후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도 못할 거고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공개해 드리는 것이 더 옳을 거라고, 만약에 결혼식 때 누군가가 와서, 왜냐하면 양가 어머니들이 화촉도 밝히지를 못할 상황이니까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그 궁금증을 내가 담임 목사가 해소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혹 전도사님이 불편하다면 내가 안 하겠다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시라고, 한 주간 기도하고 난 후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분의 상처와 아픔을, 두 분이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앞으로 펼쳐갈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네 신랑감이니 네 신부감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런 음성,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한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